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던 그런 말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못하고. 우린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하고 살죠. 나는 가정에 모두 없고, 나는 내 삶 속에 모두 없고, 우린 참 없다. 그래서 결론은, 대부분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나는 모두 없고 모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우리는 흔히 결론을 내려요. 근데 성경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은 좀 달라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는 것 투성이인데, 그런데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야훼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없어요. 무화과 열매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내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모든 것이 없고 없어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투성이지만, 없다고 나는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절망의 삶 속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세상에서 가장 문제 많은 사람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람은 문제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던 이 추수감사절은요, 원래 미국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는데, 원래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미국으로 오신 분들이죠. 청교도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알고 있죠. 이 청교도라는 분들은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가 있었는데, 이 국교회가 청교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국 국교회의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5월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범선을 타고 그들은 온 겁니다. 동부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그때가 참 추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까 정말 걱정할 수밖에 없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그 범선을 타고 오면서 그 배에서 많은 가족들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오면서 몸이 약할지로 약했던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그곳의 풍토와 맞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많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 드리겠다고 그들이 범선을 타고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그 땅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봄이 되어서 그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그런 씨앗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농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토양과 맞지 않는 그런 씨앗들인 것입니다.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애쓰는 모습들을 한 인디언이 봤어요. 스관토라는 인디안인데, 그 인디안이 자기들이 먹는 그 옥수수 종자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에게 하도 안 돼가지고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심어야 여기 됩니다. 이 땅에서는 옥수수 종자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어요. 드디어 그들은 많은 옥수수를 거두고 칠면조를 잡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린 줄 아세요? 그들의 가족들이 세상을 뜬 바로 그 무덤가에서 그들은 제단을 펴고 그 옥수수를 드리면서 칠면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그게 추수감사절의 1호 추수감사 예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감사했을까요? 보통 가을이면 영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과일들, 얼마나 많은 열매들, 얼마나 많은 풍성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옥수수가 전부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칠면조가 전부였다고요. 그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가족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도 병든 사람들이 있고 삶의 고통과 연약함이 있는 그들,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 어떻게 보면 감사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기로 결단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렵지만, 지금은 당장은 옥수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당장은 칠면조 한 마리로 그렇게 우리가 제사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동행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 감사할 만해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는 분이 오늘 계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연약한 분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꾸시는 걸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추수감사절 첫 예배로 그렇게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옥수수하고 칠면조 가지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그 감사의 열매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 영국에서 당시 최고의 국가는 영국이었거든요. 영국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미국이 지금은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거 있죠.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서 감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에요. 내가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이게 채워졌어, 난 그래서 감사해, 그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요,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연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기로 결단할 때 그들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주 야훼는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의 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힘이 되시나요? 혹시 아버지 아니신가요? 돈 많으신 어머니, 돈 많은 아버지,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좀 도와줄 만한 어떤 친척분, 누구 어떤 작은 아버지,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나의 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은 그런 작은 아버지가 안 계세요. 그렇게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요.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도요, 자기 주변에 자기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뭘 의지하고 살았냐면 자기의 힘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자기의 힘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당시 아직도 사울 왕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죠. 아니, 어떤 왕이 자기 뒤에 왕이 되겠다는 사람을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근데 놀랍게 그 연약함 속에서 다윗은 아무도 그를 도울 사람이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될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고백하는지 몰라요. 시편 18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나를 도와줄,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다윗 편에 설 수가 있겠어요? 왕이 다윗을 미워하는데 누가 다윗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요, 부모님도 형제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그 주변에서 그의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래, 인생이란 그런 거구나. 인생이란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인생이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나 혼자 이렇게 내가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지, 하늘과 땅을 지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편의 다윗의 시를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야훼는 나의 힘과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방패는 언제 필요한가요? 화살이 날라오고 여러분 칼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올 때 그걸 막아주는 게 방패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이렇게 비난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렵게 할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59편 17절에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찬송할 것인데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요새는 뭡니까? 전쟁에 있을 때 적이 쳐들어올 때 피해 있는 것이 요새죠. 피난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심판의 눈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한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다 적어놨다가 너 이번 주 주말에는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이번 주 화요일 이렇게 했지? 너 수요일에 이렇게 했지? 하나님 만약에 이것만 적고 계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겠냐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하나님이 정말 좋은데,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20대, 30대, 40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가정들마다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가정들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갈등하고 서로가 아픔을 막 주고, 그 이제 싸우다가 막 갈등하다가 어떤 때는요, 무슨 생각 때문에 기왕에 싸울 거 아주 가슴을 아주 아프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무슨 말을 해야 속이 아플까? 무슨 말을 해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막 그냥 막 마음에도 없지만 그냥 막 그 순간에 막 화가 나니까 막 가슴 아픈 얘기를 막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가슴이 완전 피투성이에요.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막 피투성이가 되게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어떤 생각이 다가와요. 그 생각이 뭐냐면 서로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옛날에 처음에 그렇게 젊었을 때 만났을 때는 얼굴도 팽팽하고 예쁘고 막 그렇게 참 보기 좋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40, 50 되면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고 삭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막 흰머리도 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옛날엔 그렇게 팽팽했는데, 옛날엔 그렇게 이뻤는데, 아이고 나를 만나서 고생해서 그렇구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에게 참 내가 마음 아픈 말도 하고 서로 힘든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참 어려워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 50, 60이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연약함을 서로 이제는 극복해주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런 눈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우리가 막 그냥 고통하고 막 그렇게 갈등하고 막 분노하고 때로는 막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 열등감에 막 시달리고 막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서 네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구나. 네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네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의 아픔을 주는 것, 네 마음속에 네가 그렇게 힘들어서 네가 그렇게 사는 걸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잘한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지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얘기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졌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바벨론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청년들 가운데 아주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몇 명을 뽑아가지고 관리를 삼으려고 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는데 이 다니엘은 나중에 이 다리오 왕 시대에는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일 정도로 그는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포로가 그가 이제 관리가 돼가지고 그 관리도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총리가 돼 살아간다고 할 때 그 나라 출신의 관리들, 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아우, 저 다니엘 빨리 없애야지, 저 사람. 포로 출신 주제에 말이야. 아니 노예 출신 주제에 말이야. 아니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서 총리로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을 공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눈의 가시 같은 다니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어떤 걸 바라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의 흠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단 하나,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좋다, 아주 좋은 방법이 생겼다.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30일 동안 왕에게만 예배하고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에게만 우리가 높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30일 동안은 어느 신이나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절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말하니까 왕이 처음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야, 너희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너희가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좋지, 좋아. 그러면서 도장을 딱 찍어줬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다니엘을 잡으려는 거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총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 보고가 다 올라왔죠. 다 알고 있죠. 근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의 조서가 찍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그는 이제 죽을 것을 알아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이런 일이 생겼으면 윗방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제일 지하방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제일 골방에 들어가서 창문이란 창문은 다 닫고 바깥에서 안 들리게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기도했더라.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은 거꾸로, 그죠? 항상 하는 것처럼 제일 윗방으로 올라가요. 왜 윗방으로 올라갑니까? 위가 하늘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윗방에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바깥에서 잘 들렸을까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그 다니엘의 그 감사 기도가 얼마나 잘 들렸을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야, 드디어 다니엘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그래서 그를 현장범으로 잡아서 왕에게 데려간 것입니다. 왕이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속았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다니엘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였구나. 내가 속았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미 도장 다 찍어줬고 법을 만들었는데, 악법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죠. 이젠 다 끝난 거죠. 이제 다 끝난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왕이 혹시 몰라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굴 앞에 가서, 사자굴 앞에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하나님이 혹시 너를 지켜주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 안에서 살아있는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 분명히 굶주린 사자들이 있었거든요. 고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삼키려는 그런 사자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안에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그 굴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하신 일이 있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들이 위에서 문이 열리니까, 야, 뭐가 떨어지나, 먹을 게 떨어지나 보다고 딱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먼저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린 겁니다. 사자들이 아유 신난다, 뭐가 떨어져, 고기가 떨어졌나 봐요. 먹으려는데 뭐예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려야 먹죠. 입이 안 열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와서 삼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그 입을 닫아버리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야, 이젠 끝이구나. 나는 사자굴에 던져졌구나. 나는 내 인생이 끝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무슨 말을 말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이 미리 이미 우리 앞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손에 있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리실 거면 저를 살리게 하실 거고, 제가 세상을 떠나게 할 거면 아마 하나님 제가 저 사자 밥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수많은 사자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잖아요. 그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천군 천사를 나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매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런 거죠. 그의 삶에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지요. 하박국 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유대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산에 이렇게 줄이 쭉 쳐져 있어요. 마치 무슨 미술 시간에 산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줄을 쳐놓은 것처럼 산에 이렇게 줄이 쭉쭉쭉 가 있어요. 나무도 별로 없는 그런 민둥산인데, 그래서 관광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산이 왜 저렇습니까? 보통 산에 뭐 나무도 많고 이런데 왜 저 산은 나무도 없고 그냥 이렇게 줄을 쭉쭉 천 것처럼 저렇게 산에다가 줄을 쳐놨냐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줄을 쳐놓은 게 아니고요, 저게 양의 길입니다. 양의 길.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양들이 이 산이 원래 이 이스라엘은 그 나무가 없고 상당히 이런 그 건조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인데, 그 산에는 이렇게 풀들이 있다는 거예요. 풀이 있는데 처음에는 풀을 양들이 목초지를 기슭에서 목초지를 먹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점점 올라가면서 하도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간 게 길이 돼가지고 멀리서 보면 그 길이 줄을 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양들이 아무리 목초지가 땅바닥에 떨어져서도 기슭에 떨어져서 걱정하지 않는다. 왜? 올라가면 위에 가면 또 목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기슭에서 양식이 없고 삶의 문제가 가득하고 삶의 연약함이 가득할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 또한 목초지를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장차 주님이 영원한 천국의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원한 목초지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살자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요즘에 영화관에서 바울이라는 영화를 해요. 저희 권사 지역장 구역장님들과 지난 금요일 날 이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바울이 감옥에서 막 죽기 직전의 그런 이야기,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당하러, 목배임을 당하러 이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서에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상을 예비한 것을 믿고 나가는데 그 마음속이 얼마나 찡하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 속에 그 많은 핍박, 그 많은 연약함,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성경에 바울이 감사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그는 거기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읽어볼까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정말 많은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수많은 은사가 그의 삶에 나타났어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렸어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은사는 하나님이 그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도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병을 고쳐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사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매일같이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나도 모르게 누추한 말,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이런 말을 하고 우리가 살기가 쉽죠. 요즘에 정말 이 말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수역 사건, 요즘 뉴스에서 뭐 난리가 났죠. 지금 계속 또 남녀 간의 어떤 그런 문제로 퍼지고, 그게 뭐예요? 다 말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롱의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어떤 말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연약함을 줍니다.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말은 감사의 말인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하고 살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감사의 말을 하고 살기 바랍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여기 있어요. 서로가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요. 할렐루야. 서로가 감사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감사만 있죠.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때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여러분 이런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인생에 염려가 다가오느냐 두려움이 다가오느냐 그때 네가 할 일은 감사하는 것이다. 아니 염려가 있는데 근심인데 어떻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염려를 바꾸어 감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골로새 4장 2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계속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마. 염려를 계속하고가 아니고 기도를 계속하고,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는 말은요. 감사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졸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에 졸게 만들어요.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고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더 막 일어나요. 가만히 보면 내가 졸았네?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감사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서로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을 때 한 사람이 사인을 줘야 돼. 여보 우리 깨어납시다. 갑자기 뭔 소리야? 감사에 깹시다. 감사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감사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늘 그런 말을 해요. 야 감사는 뭐야? 감사할 게 뭐 있냐?
감사는 무슨 감사냐? 그냥 원망해. 막 싸워.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 인생 뭐 있어? 한 번 사는 건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더 힘들어지죠. 더 고통이 다가오죠. 더 문제가 다가오죠. 그런데 여러분,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천국으로 바뀌는 것도 순간이고 지옥으로 바뀌는 것도 순간이에요. 언제 천국으로 바뀌느냐? 부부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은 천국으로 바뀌어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를 막 지적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럼 그 가정은 좀 전에 천국이었는데 금방 또 지옥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시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기 삶을 어느 날 돌아보니까 다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 열매도 없고 없는 거 투성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여기까지 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기도에 깨어있고 감사에 깨어있으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없지만 내게 하나가 있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화과는 없어요. 포도 열매도 없어요. 감람 열매도 없어요.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근데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예요. 추수감사절을 제일 먼저 1호로 드렸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 그들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였어요. 뭐가 감사할 일이 있었겠어요? 가족들이 많은 세상을 떠나고 먹을 것은 옥수수밖에 없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에? 지금 추수를 했는데 뭐예요? 쌀, 보리, 많이 있어요? 옥수수밖에 없다고. 옥수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옥수수로 죽을 해먹고, 옥수수로 밥을 해먹고, 옥수수로 떡을 해먹고, 하여간 뭐든지 다 옥수수로 끝내야 돼. 그 감사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기로 결단한 거죠. 감사하자.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 하나님 우리 믿자. 그 하나님 의지하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위기가 없었나요? 수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수많은 고통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다가오는 문제들,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인생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 고개를 숙여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왔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오늘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살기 원합니다. 나도 그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하박국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리길 원합니다. 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원합니다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조용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릴게요. 나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 분들 여러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예, 그분들은 제가 하는 이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